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식사를 한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가 네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띠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귀한 소망을 간직한 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를 진정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급변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려울지라도 우리 구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모든 우리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신다 약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자주 제 스스로한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떻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진정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건대 진정 예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신가요? 소리가 조금 작아지는 걸 느끼시나요? 이 질문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또 돌이켜서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우리 부산제일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상당히 예수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종종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물으면 처음에는 아멘 그러시다가 두 번째 아멘 그러다 세 번째는 다 참 그래요. 저희가 진짜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형편없는 사랑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있지만 제가 저희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은 형편없는 저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특징이 엄청 똑똑하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이제 저는 좀 다른 캐릭터에 가깝습니다. 예. 덩치도 산만하고요, 유지비도 많이 들고요, 머리도 안 좋아가지고 재작년에 제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 이름도 잘 기억 못할 정도로 제가 써놓은 설교 노트를 제가 보면서 누가 썼지? 이러고 그거 보면 날짜 제가 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뭐 이렇게 정말 그거보다 정말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간단한 내용밖에 전하는 제 한계점입니다. 예. 오늘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3번 반복해서 물으셨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한 분이심에 틀림이 없는데 모르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셔서 확인하려고 물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굳이 베드로의 사랑을 몰라서 알고 싶으셔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어찌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삶으로 정말 그 물음에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뭔가 깨닫기 원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실 때 똑같아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한 사례가 계속 나와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셨나요? 아니면 4장 9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3번째 제자들에게 보이신 상황이에요. 3번째 오셔서 하신 일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돌아온 제자들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와서 먹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수 빵과 그런 물고기를 가져다 주시죠.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12절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베드로는 분명 자기가 이전에 만난 확인한 주님을 정확히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 이렇게 건네주시는 그 손에 못자국, 그 온몸에 십자가의 흔적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분이 예수님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확인했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분임을 알았어요. 십자가의 모든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분명히 그 예수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들을 회상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형 그러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 걸린 정도, 못 박힌 정도. 십자가형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역사학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보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로마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형별로는 이게 손을 꼽자면 교수형, 짐승에게 찢기는 형, 그리고 화형, 산채로 불에 태우는 형, 그 다음이 이제 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리고 십자가형이 더 수치스러운 것은 로마에서 이제 뭐 신분이 조금이라도 어느 중간층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아요. 가장 하찮은, 가장 낮은 위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정말 반역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죽이는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중상위 계층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묶여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채찍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채찍이 아니잖아요. 끝에 어떤 동물의 뼈나 어떤 쇠붙이 같은 걸 끝에 걸어갖고 채찍이 한번 몸에 감길 때마다 온 살이 다 뜯겨나가요. 묶인 채로 그와 같은 채찍질을 당하고 출혈로 쇼크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들고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언덕에 올라서서 자신이 메고 온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가시관을 씁니다. 근데 가시관을 쓰면은 까마귀도 날라와서 이제 가시관을 쓰고서 그 피나는 그런 상처들을 까마귀들이 그 아픈 곳을 또 쪼아요. 그 고통 가운데 하지만 온 몸은 이미 못 박혀 있으니 아무런 저항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형이 더 잔인한 것은 이제 그런 학자들의 의견에는 십자가형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추측할 때 과다출혈 쇼크로 돌아가셨다라기보다는 그 질식사로 많이들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못 박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뇌는 너무 심각한 고통이 오면은 그 고통에 적응을 한대요. 너무 아프지 않은 걸로. 근데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21번 쉬면은 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한 번 할 때마다 새로운 고통이 찾아오니까 21번 쉬려고 폐가 움직일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숨을 안 쉬어서 질식사했다라고 그렇게 추정도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천한 사람들만이 당한다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형을 우리를 위해 달리셨어요. 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죄와 대가, 그 죄의 삭슬, 죄 값을 우리 대신해서 치르시기에 오셔서 그것을 감당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고자 그리하신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온몸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그대로 간직한 채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은가요? 계속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물음에서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그분의 그 한없는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고 혼장담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한 떠났던 자였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늘 반기를 들었던 자였어요. 그런 베드로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고 혼장담하던, 가장 큰 소리 내고 뻥뻥댔던 그 베드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그 고통을 다 받으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분의 이와 같이 한없는 사랑을,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디에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반복적으로 묻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신학교를 다닐 때 원체 바쁘게 살았어요. 공부면 공부, 또 여기 있는 우리 첫째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 갓난아기, 이제 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 일 끝나고 밤에 자기 전에 꼭 반복해서 물었어요. 정호야, 아빠 사랑해? 사랑해. 또 묻죠. 정호, 아빠 사랑해? 사랑한대요. 또 반복적으로 계속 물어요. 정호는 반복해서 계속 대답해요.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물을 수가 있죠? 제가 저희 아들 정호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가서 여기 있는 형제님한테, 형제님 저 사랑해요? 갑자기 형제님 저 사랑해요?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 형제가 있으면 기도가 많이 필요한 형제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는 이렇게 물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물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저희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베드로한테 오셔서 베드로한테 그렇게 물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물으심에 그 한이 없이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전서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베드로가 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존하신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우리의 그 죄의 삭을 감당하신 그분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베드로에게 물었듯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깨닫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요, 부족한 자신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너무나 한이 없는 그 사랑을, 너무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이전 이름이 바로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전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에요. 제자 베드로가 아닌 어부 시몬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었어요. 다시 세상으로 갔던 이전의 그 시몬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 시몬에게 세 번에 거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도 성경을 읽어보면 세 번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떠났던 자였어요. 이것도 성경을 읽어보면 한 세 번 떠났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다가 어떤 이유인지 말해주지 않았지만 바다로 가서 다시 어부인 베드로를 보게 되고요, 누가복음 4장에서 장모를 치유하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또 떠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또 다시 오늘 바다로 떠나갔던 그 베드로였어요. 어찌 보면 실로 비겁한 자였고요, 교만한 자였고요, 세상적인 어떤 그 유혹에 늘 흔들흔들 쉽게 흔들리는 자였어요. 믿음이 없는 자였던 그 옛사람 시몬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 자신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 그것이 베드로의 사랑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요나야 될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그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뭐 물질적인 것과 다른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다른 제자들의 사랑,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할 때 이것들이 사상의 그 어떤, 뭐 이때 어부였을 때 뭐 배든가 뭐 배에 실려 있던 물고기라든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아니면은 이 제자들 있는 여기에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공통점은 이거예요. 베드로의 그 변심이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자 혼장됨했던 그 베드로였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세상의 그 물질적인 것을 택했던, 아니면 누구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였는데 다른 이들보다 더 형편없는 이 베드로의 변심,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들보다 제가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물으면은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예, 이것보다 제가 더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동문서답처럼 제가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죠. 분명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자꾸만 육신적인 길로 가는 자신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그 무엇보다 사랑할 거라고 했는데, 그럼 어찌 보면 착각 속에 살아갔던 자신의 안타까운 그 사랑을 지금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물음에 베드로가 근심하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묻는 그 질문에서 베드로가 근심해요. 자신이 그 형편없는 사랑을 쫙 돌이켜 보기 때문이에요.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나요? 제 스스로한테도 그래요.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데, 저도 베드로처럼 이것들보다도 당신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마치 베드로처럼 제가 그래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이런 대답으로 나올 것 같아요. 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참 많아요. 저녁에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 오면 놀라는 게 밤에 십자가 불빛이 너무 많아서 놀랜대요. 이와 같이 교회가 많고 크리스찬들이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란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저는 그 찬양 이것저것 많이 찾아 듣는 편인데 이 찬양의 그 가사가 흥미로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의 가사의 배경이 흥미로워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사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설문조사예요. 그래서 나온 이 정말 그런 주된 답변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의 가사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설문에 나온 주된 답변들이 이러해요. 뭐 가볍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돌이켜 생각하면 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갈수록 진정한 예배가 사라져가요. 교회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갈수록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발견해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교회 안에, 교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판기에 자기들이 원한 걸 꺼내는 것 같은 기도로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기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같은 기도,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높여 영화롭게 찬양해야 되는 그 같은 찬양이 온데간데 없고,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자신들의 어떤 감정을 뒤흔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찬양이 넘쳐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갈수록 말씀이 아니라 그 세상의 어떤 철학이 꽉 차가는 교회를 보게 돼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갈수록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말씀드렸죠. 갈수록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요즘엔 막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이제 교회 자체적인 QR 패스를 만들어서 아무나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게 맞는 걸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좋은 시설, 인테리어, 그 세상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를 자꾸 전하라고 그래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왜 이런 찬양의 가사가 답이 이렇게 나왔냐고요?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갈수록 사라져가기 때문이에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네, 주님 아시잖아요. 저희가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답변은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들이 현재 지금 이렇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네 예수님, 제가 그 무엇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한번 우리 자신들 돌이켜보세요. 내 삶에서 나는 교회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 진정한 예배가 살아 숨쉬고 있는가. 그분만을 높여 영화롭게 하는, 그분을 참으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여 고백하는 그 같은 찬양이 내 삶 가운데서 흘러 넘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주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삶,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 있게 움직여서 내 삶을 이끌고 나가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내가 들여지고 있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으심에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그 부족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이유에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예요. 다름 아닌 상한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셨던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베드로의 그 심정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십자가의 그 흔적들이 다 있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셔요. 근데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 거야. 자기가 진짜 그렇게 사랑하고자 했던 예수님인데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랑으로 전락해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자신이 미운 거예요. 자괴감이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도망가고 지금 또 이렇게 바다로 나있는데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이렇게 섬겨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다로 나갔냐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할 자격이 없어서 나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 때 도망갔던 자였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진정 메시아였어요. 날 사랑해서 날 구원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맞아,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야, 어부야, 이게 맞는 거야. 그러고 바다로 간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물으심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반복되는 물으심 속에 베드로가 내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부족했던, 정말 상처받았던, 형편없이 쪼개져 버렸던 그 베드로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우리 주님을 진정 사랑하지.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흠이 없는 성경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해요. 근데 매일 우리 삶을 돌아보면 자꾸만 뭔가 어긋나가요. 자꾸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육신적인 길로 가요. 자꾸만 내 믿음이 한없이 부족한 걸 봐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때로는 자괴감에 빠져요. 나 같은 사람이. 우리의 죄성은 매일같이 때때로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고요. 우리의 교만함은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목을 자꾸만 뻣뻣이 들어요. 우리의 나약한 육신은 자꾸만 등지고 세상 사이드로 이렇게 자꾸만 기웃기웃거리려고 그래요. 어찌 보면 매일 패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그런 자신을 볼 때 원망스럽지 않은가요? 저는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어제는 애들 셋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교회 형제님의 소개로 정기 검침원 일을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정기 검침원 일을 하면서 주말에는 교회를 섬기고. 근데 이제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매일 주중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니까 제 자신을 보는데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까이 가고 해야 되는데 막 회사 다니고 이리 치이고 저리 쳐이니까 너무 피곤해. 늘 육신이 피곤하다고 고개에 숙여 있고, 교회 안에서도 더 헌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내일 출근해야 돼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야 돼가지고, 그럴 때마다 너무 자신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아내한테 이렇게 교회 가는 차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검침원을 하면서 회사가 자회사로 넘어가면서 한전 자회사가 되면서 처음으로 애들 낳고 가정을 이룬 일로 처음 아파트 살면서 처음 안정적인 삶을 이룬 것이에요. 공기업이라 월급도 따박따박 잘 주고요, 보너스도 때마다 나오고요. 아내한테 그랬죠. 그냥 안주하고 싶고 이러니까 너무 봤을 때, 독립신문교회 많은 사역자들 봤을 때 나같이 부족한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나 같은 사람이 아내한테 우리 그냥 이렇게 뭐 필리핀 선교나 뭐 목회 쪽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난 검침원 하고 이렇게 일하면서 사는 거 어떨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내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없이 매일같이 무너져가는 저를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떠냐고요? 쪼개지고 낮을 때 나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를 해. 그 말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회복시키시고 세우셔서 일하게끔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이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형편없는 사랑 발견하지 않나요? 자괴감에 빠지죠. 강한 용사로 막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마치 패잔병처럼 고개 숙이면서 자꾸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난 이거밖에 못하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과 같이 그래도 주님 아시죠? 저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사랑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때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이에요. 정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발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10절과 같은 고백.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되새김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 그 육신적인 모습 때문에 상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다시금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베드로같이 회복돼서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봐서 잘 알잖아요. 이 뒤부터 이제 베드로가 놀랍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보게 돼요. 이것은 어쩌면 베드로의 그 상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이었어요.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것은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들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들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먹이라 이것이에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그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들이 구원받으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양들을 먹이는 목동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목장 안에서 양들에게 이렇게 뭐 쥐푸라기 같은 거 주는 모습을 흔히 상상하기 쉬워요. 하지만 양들을 먹이는 목동의 성경 속에 말하는 양들을 먹이는 목동의 일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시편 23편처럼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양들을 인도했고 다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때로는 정말 맹수로부터의 위협, 아니면 지형이 험해갖고 양들이 똑바로 걷지 못하고 일일이 목동이 다 챙겨야 되는, 이게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의 목동 이야기를 들으면 양들을 먹이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위험한 일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때문에 양들을 먹이는 것은 그 양들을 섬기고 세우고 가장 좋은 꼴을 먹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양들을 먹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은 내 양들을 먹이라. 여기서 어찌 보면 어떤 목회자, 어떤 선교사, 주의종, 뭐 교회 신앙 구력이 오래되신 교회 형제님, 뭐 자매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양들을 먹이라는 말씀에 자꾸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오해들을 하세요. 몇 가지를 나누면은 첫 번째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한 누군가만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세요. 양들을 먹이는 일. 특정한 누군가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든 남편들에게 가장 먼저
양으로서 먹여야 되는 그 특정한 누군가 다 있잖아요. 모든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 아내도 동일하게 남편, 부모로서 자녀들, 아니면 내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맡겨진 양들이 있어요. 내가 먹여야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정말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정말 그 양이 온전히 먹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에 구분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내 양.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양을 먹이는 것에 있어서 구분해요. 내 눈에 맞는, 내 기호에 맞는, 나랑 어떤 성격이 비슷한, 나랑 성품이 맞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만 다가가서 교제하고 자꾸만 이러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세부침례교회 얘기를 조금 할까요? 세부침례교회 지금 형제 모이는 형제는 몇 명 없어요. 근데 그중 형제님 한 분이 아마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가 그 주변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갈라질 수가 있어요. 기도 편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림을 조금 그린 형제가 있어요. 근데 독립침례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형제가 그 형제예요. 왜 그럴까요? 삶에서 그런 형제들한테 그와 같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먹여야 되는 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교회의 문턱은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은 깜짝깜짝 놀래고 다 쳐다보고 웅성웅성 되기 바쁠까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 삶이 안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기 바빠요.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어떤 내 삶의 철학이나 그것과 맞지 않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저러니까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양들이라고 그랬어요. 때때로 어느 양이 목자를 너무 괴롭힌 양이에요. 막 다리 한쪽이 이상하게 돼갖고 똑바로 걷지를 못하니까 목자가 맨날 가서 이렇게 어디 넘어갈 때면 늘 안아야 되고 개부터 챙겨야 되고 가장 손 많이 가는 양,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섬겨야 되고 더욱더 세워줘야 되고 나 자신을 낮추고 더욱더 그래야 되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구분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먹이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그분의 양을 먹이는 것에 있어서 아무 것이나 먹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양을 먹일 때 그분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을 먹여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인터넷의 발달 아니면 유튜브의 발달에 따라서 어떤 온라인 매체나 유튜브 안에 그런 설교 영상이라던가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넘쳐나요. 엄청 좋은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도 넘쳐나고요. 뭐 성경 공부도 쉽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맞아요. 온라인에 뭐가 넘쳐나잖아요. 한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에게 좋은 양식이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적인 그 어떤 설교 영상이나 성경 공부 영상은 넘쳐나요. 근데 그와 비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교회 믿음이 잘 그렇게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 7, 80년도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이렇게 그 초창기 때 막 그때는 너무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많이 무지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적으로 잘 몰랐다라고 많이, 교리적으로도 많이 부족했고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우리가 현재 우리의 믿음이 그때 그 시대에 우리 선배들의 믿음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집은 무당 집안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저희 아버지도 뭐 장로교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할머니가 처음 교회에 나가시면서 이게 싹 다 바뀐 케이스예요. 근데 할머니의 그 믿음을 보면은 교리적으로 이렇게 막 우리식으로 이렇게 보면 교리적으로 할머니의 기도는 정말 이런 것 같고 할머니 막 목사님한테 대하는 거 보면 막 성경적으로 아닌 것 같고, 근데 할머니의 믿음이 가장 최고였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전에는 뭐 지금은 우리가 흠정역 성경,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잘 붙들고 있지만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개역개정 성경 이전에는. 제가 흥미로운 말씀 하나 드릴까요? 주기철 목사님 아시나요? 잘 아시죠? 그럼 진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가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들 가보셨죠? 그래서 일사가고 설교문,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신학교에 가셔서 설교했던 그 설교문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서 그 일사가고 하면 예수를 따라서 일사가고, 남을 위하여 일사가고, 부활 진리를 위하여 일사가고라는 이 세 번째 설교문이 있는데, 이거 인터넷에 찾아도 잘 안 나와요.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하는데 정작 일사가고 설교문은 인터넷에서 잘 안 나와요. 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일사가고 설교문에서 부활 진리를 위하여 일사가고에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진해에 있는 그 진해 등대성서 침례교회 방문했다가 강찬재 목사님과 함께 이게 방문해서 이걸 보게 됐는데, 강찬재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봤는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러했구나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바티칸 궁중에 봉쇄된 성경을 개방하여 만인의 성경이 되기 위하여 위클리프의 백골이 불에 타고 틴데일의 몸이 재가 되지 않았는가? 신학생 여러분, 제군에 있는 성경은 피의 기록, 피의 전달이다. 신학을 말함으로 제군의 사명이 다 되는 것인가? 피로써 전하여 온 부활의 복음을 우리 또한 피로 지키고 피로 전합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우리가 읽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뒤를 부록 같은 부분을 펴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위클리프의 그 순교 이야기, 틴데일의 성경이 어떻게 해서 킹제임스의 성경과 연관이 있는지. 즉 다시 말해서 이때 당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갖고 무지했다라고 말하는 그때 당시, 뭐 기성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 뭐 손양원 목사님, 그때 믿음은 됐지만 참 성경적으로 지식이 부족했던 목회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와 같은 목회자분들은 정말 좋은 꼴을 양들에게 먹이는 목회자들이었어요. 이 성경 믿음은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는 그와 같은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존되어 왔다는 믿음, 하나님의 양들에게 꼴을 먹임에 있어서 아무거나 먹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유창한 설교가 유창한 뭐 그런 설교가 될 설교 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주신 보존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는 것이에요. 그건 다름 아닌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제가 부족하고 잘 몰라요. 저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 보존하셨다고 굳게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죠. 뭐 저희와 믿는 바가 틀린 사람들과 만나면 막 뭐 원어가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좋은 꼴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양들에게, 그분의 양들에게 전해야 하는 가장 좋은 꼴이라고 믿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또 오해하는 부분, 그분의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뭐 무조건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뭐 많은 일들을 맡고 이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양들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뒷전이 돼야 된다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분의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안 펴보셔도 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가장 큰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 그리고 두 번째 명령, 둘째도 그와 같은 것으로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어찌 보면 그 가장 큰 명령이죠. 근데 십계명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만 사랑해서 매일 기도, 매일 말씀만 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십계명도 보면은 6대 4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4고요. 내 주변 이들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6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와 같은 것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데, 여기 40절에 보면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영어로 보면은 hang all the law and the prophets라고 영어 요 문구가 요대로 써져 있는데, 성경에서 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모두 이렇게 담겨 있다는 이 문자 그대의 영어 표현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 번 더 나와요.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율법에 매달려 있다라는 이 표현이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게 언제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나. This is the law and the prophets라고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 7장의 무슨 구절인지 잘 아시죠? 기성교회에서 흔히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요. 제가 아내한테 장난칠 때 내가 기성교회 가면 다 부흥 강사 잘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장난치는 많은 교회에서 흔히들 물질을 구하라고, 간절히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근데 그 구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약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이에게 행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래요. 이것을 구하래요. 이것을 찾으래요. 이것을 두드리라고, 이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좋은 것.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면 하는 그와 같은 것들. 우리가 삶에서 늘 구해야 하는 가장 좋은 것이 이것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마치 우리 애가 어떤 좋은 학교에 잘 가게,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하는 좋은 것은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좋은 것을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첫째 명령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표하는 것이에요. 진정 사랑할 수 없는 대상,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래야 했어요. 그렇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갈 때도 요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선포하기를 원했고요. 아니면 빌립은 어떤가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간 길이면은 돌아서 다닐 정도로 아주 미워하고
결단코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랑하라고, 복음 전하고 예수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와 같은 대상을 사랑하라고 성경 말씀 늘 우리가 권면하고 있어요. 내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에요. 내가 내 눈에 너무 싫어도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우리에게 먹이고 사랑하라고 맡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와 같이 가장 좋은 것, 진정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그가 어떤 중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냐 반복적으로 물으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와 같은 명령을, 양들을 먹이라는 명령을 주시고 그로 인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를 보여주세요. 한 전설에 의하면, 역사가 기록이에요. 전설이 성경 말씀 아니에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릴 때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거꾸로 매달아 달렸다는 그런 전설, 역사가들의 기록이 있긴 해요.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100%는 참인지는 알 수 없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의 양들을 먹이는 그 일이 너무나 어렵고 하기 싫고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아니, 너무나 두려워서 피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다시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베드로를 통해서.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갈수록 어둡게만 가고, 저는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그 양들을 우리가 사랑하고자 할 때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묵도하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곧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와 같은 이 대답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그런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어찌 보면 우리가 베드로의 대답과 같이 주저주저하며 부족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그 형편없는 삶을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점 이후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다시 만나기를 고대고대하는 우리 예수님을 진정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그분의 그 양을 온전히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양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드려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하였노라고 그분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늘 놀랍게 일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